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르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제 정말 복되게 천수를 누리시고 가족들 품 안에서 소천하셔서 이렇게 좋은 장례, 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장례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장례를 치러야 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가보면 빈소에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저희 집도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요새는 장례를 치러도 이렇게 문상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쓸쓸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구나. 예,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사역할 때 그 초창기에 교회 경비를 용역회사에다가 외주를 줘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파견돼서 오신 그 아저씨들이 교회 경비를 서셨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친절하시지도 않고 교회를 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어봐도 그냥 뭐 대답해 주실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직접 사람을 교인들 중에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는 형편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오신 경비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서울에 계신 부모님 집에 가려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저랑 같은 버스를 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알고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는 했지만 그날 이렇게 같은 버스를 타게 돼서 이렇게 처음으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오셨던 경비 아저씨도 저희 부모님하고 같은 동네에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여쭤봤는데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연락이 끊어져서 연락을 안 한다고 그러세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이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하고는 다 이제 연이 끊어졌고 그때는 이제 혼자만 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 교회 오기 전에는 남녀 호랭개교를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굉장히 잘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역회사 직원으로 오셨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시고 새가족 양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양육 마치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사직분도 받으셨고 또 나중에는 이제 교회 정직원이 되셔서 미화 팀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나중에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그 미화 팀장 일을 왜 그만두셨냐면 암이 걸리셔서 이렇게 발견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분이 투병하시는 기간 동안에 교회 봉사팀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야 뭐 그 내막은 잘 이제 모르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간 시간이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장례는 가족이 한 사람도 안 온 장례였어요. 연락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무연고 이렇게 가족이 없을 경우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직원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주관하는 장례는 아니었지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조문도 가고 또 발인할 때는 화장 끝나고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챙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제가 같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참 옆에서 이 장례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족이 없이 혼자 생을 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슬픈 일인가, 딱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도 이 어르신이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일하시다가 교인이 되시고 또 교회 직원이 되셔서 교인들과 함께 우리 교직원들하고 같이 그 장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조그만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는 이런 죽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고시원이나 월세방에서 고독하게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외롭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 시대에, 제가 살았던 시대에 유명한 방송인 중에 주병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으로 치면 유재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때는 그랬죠. 이분이 그렇게 연예인으로도 성공을 하셨고, 그 후에는 이렇게 속옷 회사를 차리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성공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번 성공한 사업가도 되셨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시죠? 네. 이제는 60대 후반의 중년 아저씨가 되었고,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죠. 그분 집이 공개되는 걸 봤는데 집이 엄청 좋더라고요. 서울에 아주 넓은 펜트하우스라고 할 만한 초고층 아파트에 그렇게 살고 계셔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 어렸을 때는 좋은 집에 사는 게 꿈이었어. 너무 가난해서 지금은 그게 허상이라는 것, 잘못된 꿈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지. 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집의 크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가족이 없는데 이 집이 아무리 큰들 뭐하니? 가족이 없어. 밥 먹을 때가 되면 좀 슬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지인들이 와서 밥을 해줄 때가 가끔 있어.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집밥이니까. 집밥을 매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되게 뜻밖이더라고. 그렇게 좋은 집, 크고 넓은 집에 성공해서 사는데 누가 와서 밥 해주면 눈물이 난다고. 야, 집밥 먹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으세요? 네. 네. 그렇죠. 먹는 사람은 좋죠. 하는 사람은 안 좋고. 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코엘렛이에요. 전도자. 예, 전도자인 것이죠. 돈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20대, 30대까지 꽤 오래 혼자 살아봤거든요. 물론 좋은 집에 산 것은 아니지만, 근데 혼자 사는데 무슨 좋은 집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연평도에 사는데 좋은 집 살면 뭐 하겠어요? 제가 20대에 혼자 배낭여행할 때
그냥 우리 마음에 생각에 어디 해외로 여행 간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메랄드빛 바다에 야자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해변, 그런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무슨 비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동남아에 있는 어디 섬으로 이렇게 비밀의 섬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영화에 나온 그 섬이 태국 어디에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섬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진짜 너무 투명한 물에 막 물고기 다니는 거 다 보이고, 예. 그리고 뭐 야자수, 뭐 이렇게 나무들, 진짜 뭐 그런 완전히 영화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저 거길 갔는데 좋았을까요? 좋긴 뭐가 좋아요. 혼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혼자 온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막 이렇게 부부가 연인이 막 이렇게 왔는데 저만 혼자 가서 밥 먹고. 예.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으면 더 좋을수록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 중에 혼자 여행하면 역사 유적지를 보러 가고 같이 여행하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러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좀 덜 외롭거든요. 근데 좋은 데 가면 혼자 가면 더 외롭죠.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 양재천에 있는 수영장에 갔다 왔는데 20대로 보이는 자매님 한 분이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폈어요. 혼자 왔나 봐요. 난 양재 수영장에 이렇게 아가씨 혼자 오는 일도 있네. 그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혼자 와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막 이렇게 막 뭐 돗자리 깔고 뭐 이렇게 막 이것 막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혼자 계속 사진을 찍어요.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책, 야, 저분은 이건 약간 그 파리 같은 데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햇빛 좋을 때 돗자리 펴놓고 선탠 하면서 책 읽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일 없죠. 누가 그걸 광화문에서 하겠습니까? 양재 수영장이 근데 이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책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책은 안 읽고 책 읽는 모습을 사진만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게 좋을까? 저 외로워서 저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예. 혼자 있으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같이 있으면 또 같이 있는 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가족과 인연을 끊고 단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죠. 같이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그 말이 교회를 왔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도 많고 시험 들 때도 많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좋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 앞에는 같이 사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전도서 4장 앞부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비정한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염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도리어 반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너무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흔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 맺는 일 대신에 선택하는 것이 성취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일이 중요해. 나는 내 능력으로 인정받겠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캐릭터가 많죠. 제가 큰 교회에 이렇게 여러 사역자들하고 함께 동역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 보이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성취도 있고 그래서 칭찬도 받죠. 그런데 그 사역자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밑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다 힘들어해요. 자꾸 그만둡니다. 그분은 그 일이 끝나면 누구랑도 따로 교제하거나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외롭죠. 쉬는 날에 누가 어디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성취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요. 제 얘기 같죠?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연락 많이 해요. 저는 명절 때마다 연락 와요. 제가 우리 조성희 전도사님 같이 하자 그러니까 왔잖아요. 박세물 전도사님 같이 하자 그러니까 또 왔잖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4절에는 이런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취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캐릭터를 제일 대표적으로 표현한 소설이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아닐까 싶어요. 주인공이 누구죠?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스크루지도 어렸을 때부터 구두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 아들에게 정을 많이 주지 않았고 또 이 아이를 먼 지역의 학교로 보내놓고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고, 또 학교 다니면서 가난하다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구두쇠가 됐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그때는 그래도 좋아했던 여자도 있고, 그런데 이 스크루지가 점점 이렇게 구두쇠로 아주 냉혹하게 변해가니까 그 좋아했던 여자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쭉 혼자 살았죠. 직계가족이 없어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스크루지를 붙잡고서 반갑게 스크루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게는 땡전 한 푼 구걸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스크루지에게는 몇이냐고 묻지 않았으며 남자든 여자든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스크루지에게 길을 묻는 법이 없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에 유령을 따라서 과거로도 갔다 오고 현재도 보고 또 미래로도 가지요. 미래에 갔을 때 누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냥 그 죽음을 도리어 욕하는 그런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그게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짧은 소설이 뭘 얘기해 주냐면 성취가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되게 자명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룬 성공이나 성취가 사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딱 스크루지가 하는 것 같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8절에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기자에 의하면 살아가는 일이 헛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람을 누리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일이에요.
그것은 성취는 헛될 수 있지만 사람은 헛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제 생각에는 제일 난해하고 이상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너무 이상한 얘기라서 목사님들이 설교 때 잘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인용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비유냐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거든요. 이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재산을 맡겨줬는데 잘 관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이 재산을 사용했어요. 결국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낭비를 한다면서 너는 이제 해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계속 시키겠어요? 그 얘기를 청지기가 딱 들으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저 주인 때문에 그냥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이도 많고 이제 어디 가서 일할 형편도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주 적나라한 대사를 하거든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우리 주인한테 기름 100마를 빚졌지? 내가 봐줄게. 50말만 갚어. 그래서 50만 말 받아요. 밀 100섬을 빌린 사람이 있거든요. 야, 너 밀 100섬 빌렸잖아 우리 주인한테. 내가 30% DC해 줄게. 70만 갚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는데 주인이 해고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렇게 끝나면 맞죠? 그럼 그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나요? 거기서부터 이 성경이 난해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슬기롭다. 아니 되게 나쁜 놈인데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나쁜 일이고 나중에 주인이 해고하려고 하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욕을 먹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청직인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했다는 거예요. 네가 참 슬기롭게 행했구나, 잘했구나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이유는 주인의 돈을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청망청 쓴 거죠. 그러다가 주인이 해고한다 그러니까 아 맞아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우리 주인의 돈이지 그렇게 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빚진 자들한테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50말로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밀 100섬을 빚을 졌는데 70섬만 갚으라고 깎아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돈 한번 빌려보세요. 이자만 한번 연체돼도 난리가 옵니다. 여러분 문자가 수십 통이 와요. 이자 한 번만 연체가 돼도요. 사람은 자기 돈이 손해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죠. 근데 이 청지기는 손해를 보잖아요. 50% 손해보고 30% 손해보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 주인 돈이지 손해본다고 내가 뭔 상관 있어. 손해는 주인이 보는데 이 청지기는 깎아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그렇죠? 어우 고마워 네가 나 50% 깎아줬지. 어우 고마워 네가 나 30% 깎아줬잖아. 그러니까 이 깎아준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사람이 되죠.
이 청지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이하도록 조치를 해놔야겠다. 주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잘해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도 저 사람들이 나를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주인 같으면 진짜 이 나쁜 놈은 감옥에 가둬야 돼 이렇게 할 텐데, 이 주인은 청지기한테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주인은요, 사람들을 위해 손해나는 것을 기뻐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부정하게 모은 돈이 아니라 세상 돈을 의미하거든요. 세상 돈을 불의하게 쓰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스크루지처럼 모아 두었다가 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허무해요. 마지막은 허무합니다.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죄 짓는 거예요. 몸 망치고 가정 망치고 인생 망치고, 그런데 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돈을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다 없어집니다. 내일 아침에 다 없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 돈인 것처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썼어요. 그게 횡령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돈을 쓰라고.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에 맞아들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12월에 성령 집회 때 이찬영이라는 장로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죠.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나서 6.25 전쟁이 있을 때 황해도에서 월남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이찬영 장로라고 들어보셨어?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황해도 사람 중에는. 황해도 사람은 이찬영 장로를 다 안대요.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이찬영 장로가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30이 될 동안 장가도 못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고, 자기네 고향 마을 황해도 은율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사람들에게 신임을 많이 얻고, 석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또 그 다음에 또 모은 돈을 가지고 포목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모았던 부자입니다. 나중에는 큰 지주가 되어서 11조만 모아두는 창고를 따로 지었다고 하니까 뭐 그 일대에서는 아주 이름난 부자였다고 해요. 교회도 이분 돈으로 지었고 학교도 세우고 이랬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왜 특별하냐면, 봄과 가을만 되면 거지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거지들이 겨우내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여름 옷으로 다 새로 해 입히고, 가을이 되면 여름에 입었던 옷을 다 가지고 가고, 또 검게 물들인 광목에다 솜을 두툼이 넣어서 겨울을 알 수 있는 새 옷을 다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거지들의 친구, 환갑 때는 100명의 거지를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못 치르면 그가 사람을 보내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게 그분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황해도 일대에서 이찬영 장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 밥 안 얻어 먹어본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북한이 공산화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황해도 사람이고. 그래서 공산당이 지주들, 부자들 다 숙청했죠. 재산 몰수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때때로는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 이찬영 장로는 변호해 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주지만, 부자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인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부자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해줘서 이분은 숙청을 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공산당이 이 이찬영 장로님의 재산을 다 몰수했는데 누가 먹여서 살렸어요? 그 거지들이 먹여서 살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어디에다 갖다 쓰라고요? 사람들한테. 어차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가시려면 내일이라도 다 없어져요. 그럼 언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재물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예화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것이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 이진우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신학교 그 일반 직장 생활 잘 하시다가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등록해서 다니는데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셨던 적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진우 목사님 알지도 못했는데 저희 아내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본인이 청년부 전도사 할 때 그 또래 맡았던 청년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병원비를 좀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병원비를 보탰죠. 지금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와서 부목하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사람 얻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돈 몇 푼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사람을 고립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왜냐하면 그게 미디어의 발전과 관련이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어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못 됐어요. 대단한 사람들만 은둔형 외톨이 되는 거예요. 거의 막 스님 같은 분들. 보통 사람은 못 견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집 방 안에 들어앉아서 할 게 뭐 있어요? 라디오 듣는 거, 책 읽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아무나 못해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집 안에만 처박혀 있어도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영상이니 게임이니 그냥 무한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은둔형 외톨이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봐요. 지루해서 거기 못 있어요. 집 밖으로 다 나오죠. 또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 적령기가 계속 늦어지고 또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숫자도 줄고 비혼주의, 난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1인 가구가 엄청 증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추세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결혼하는 일이 어려운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또 교회는 자매들이 많죠. 형제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좋고 편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다 나이가 들어요. 제 생각에는 교회 절심이 나와야 돼요. 교회가 유일한 커뮤니티예요. 교회가 삼겹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관계를 확장해 가려고 하지 않고 관계를 자꾸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자꾸 끊어내려요. 나 상처받았어. 난 저 사람이랑은 같이 못 있어. 나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혼자가 편해.
코로나 이후로 가속되는 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때는 된다 그랬다가 왜 지금은 안 된다 그래? 난 그냥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래. 내가 가봤는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아. 나는 그냥 조용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냥 나는 교회를 가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지, 나는 막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래서 맘카페에 누가 물어봤다 그러죠. 우리 교회 말고 선한목자교회가 어떤 교회냐 맘카페에 물어보니까 누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되게 좋은 교회라고, 가면 아무도 말 안 걸고 아는 척 안 한다고, 되게 좋은 교회라고 그랬대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속회 잘 짜드릴 테니까 열심히 참여하세요. 다음 주에 부재중 통화가 왔는데 제 이름이 찍혀 있잖아요. 그럼 속장하라고 전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전화들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없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만나면서 상처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마다 읽잖아요. 배척당하였더라. 불쌍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러고,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그 기대가 꺾이니까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환멸이 예수님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대추야자 씨앗이 발견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 전 거래요. 2000년 전 씨앗. 근데 이 대추야자가 2000년 전 대추야자인데 과학자들이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뭐 좀 이렇게 했더니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2000년 만에.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2000년 동안 그냥 한 알이었어요. 얘가 땅에 심겨지기만 했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으면 어마어마한 나무 한 그루에 대추야자가 엄청나게 열려요. 이집트 가보세요. 잘 줍지도 않아요. 그거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한 해에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열리고 그 나무 한 그루에 수천 개를 열었을 텐데 2000년이면 거기에서 수억 개의 대추야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한 알이라니까.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돈 가지고 엉뚱한 데 낭비하지 말고 친구 사귀는 데 쓰라 그랬어요. 그건 다 괜찮으니까. 사람 사귀는 데 쓰는 건 다 괜찮은 일이다.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사람 남기는 게 목회 아닙니까? 사람 남기는 게 목회예요. 제가 그 선한목자역에서 사역하면서 봤던 우리 사역자 중에 진짜 특이한 사람 하나 있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10몇 년 전 일인데, 처음 전도사로 오셨는데 식당에 올라가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 맨날 밥 주니까. 근데 다 같이 올라가도 혼자 밥 먹어요. 저기 구석에 가서 혼자 밥 먹어요. 저건 뭐지? 저 어떡하려고 그러지? 사역을 맡겼는데 그냥 교사들도 그렇고 불만들이 많아요. 와, 당황스럽더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지? 잘못 뽑았다. 큰일 났다. 저 어떡하나? 이랬거든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잘하더라고. 한 10년 지나니까. 아니, 진짜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자기 달란트를, 은사를 찾았구나. 근데 한 10년 걸렸어요. 근데 그 10년을 막 미워도 했다가 혼도 내켰다가 불러다가 뭐 밥도 사 먹였다가 이러면서 10년이 갔거든요.
정이 들었네. 이번 명절에 저한테 문자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니, 목회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 남기는 게 목회죠. 사람 남기는 게 목회예요. 그 우리 교회의 박샘물 전도사님 어머니 간증이거든요. 중등부 교사를 맡고 계셨는데 한 학생이 친구 6명을 전도해 왔답니다. 그런데 6명이 왔는데 한 명은 노란 머리, 한 명은 초록 머리,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온 예사롭지 않은 애들이었대요. 근데 이 애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쳐봐야 뭐 잘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그렇게 해 먹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그 6명 중에 유독이 눈에 띄는 애가 태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좀 결손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졸업식인데 졸업식 날 부모님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샘물전도사 어머니가 꽃다발 사가지고 부모님처럼 그 졸업식 가가지고 축하해 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알바하는데 맨날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운동화 사주고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년을 더 그렇게 이 아이를 챙기고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6명 중에 나머지 5명은 그 후로도 다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 태우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나서는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답이 없어요. 문자 보내고 전화해도 답이 없습니다. 가끔씩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태우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렇게 문자를 가끔 드문드문 남기셨대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태우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 너무 늦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제가 아직 방황 중이에요. 죄송해서 연락을 못했어요. 집사님은 정말 저의 스승이세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마음 잡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람 남기라고. 사람 남기라고.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난 못 나가겠어, 계속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야, 훔친 돈으로도 사람 사 먹이는 거면 잘하는 거야. 불이한 돈이라도 사람 먹이는데 친구 삼는 데 갖다 써.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속해 편성해드리면 불만 하지 마시고, 나는 저 사람은 좀 힘든데,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불의한 재물로 저 사람 밥을 한번 사 먹여야겠구나. 내가 불의한 재물이라도 저 사람을 친구 삼는 데 갖다 써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